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아멘.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오늘 민정수 목사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민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정말 화산처럼 끓어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셔야 우리가 쓰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쓰임 받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쓰시고도 계십니다. 근데 어느 때는 오랫동안 준비하셨다가 쓰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즉흥적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과연 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사람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또 어떤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어떤 일정한 규칙이나 혹은 어떤 일정한 방법이, 원리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원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거두절미하고 직접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 쓰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원리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도 쓰시겠구나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오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첫 번째 쓰시는 사람은요, 약점이 많다,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런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마음껏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이 28장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사역이 6장에 걸쳐서, 무려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역의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동안 십자가 사역을 꽁꽁 숨겨 놓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리라, 그곳에서 수단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행보를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행보의 십자가 사역의 첫 출발지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이에요.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베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여러분 감람산 잘 아시죠? 이 원래 감람이라는 그것은요, 올리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올리브 오일 좋아하시고 또 올리브 나무 이제 이파리 같은 것도 뭐 냄새, 고기 냄새 제거하는데 많이 쓰이잖아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저렇게 이제 지금 21세기의 감람산의 그 모습을 나타낸 그런 사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감람산은 우리처럼 저 높은 광교산 아니면 북악산 이런 한라산 이런 산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산이라고 하기에는 얕은 구릉에 가까운 그런 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 감람산 벳바게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부터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인하여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감람산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신 곳이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곳이 저 감람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저 감람산은요, 십자가 사역의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십자가 사역과 이 감람산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보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을까, 내가 왜 과연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제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어떤 것을 외쳤나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호산나, 뜻은 주여 이제 구원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칩니다. 이제 그렇게 외치는 그 일, 시작일을 일컬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히 이 종려주일은 이제 고난주간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부터 엿새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엿새 동안을 일컬어서 고난주일이라, 주간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감람산에서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힘겨우실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려우실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나의 죽음이 이제 엿새 후면 임박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엿새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면 과연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을 읽어보니까 신앙인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깊이 공감이 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엿새 동안 이 땅에서 삶을 갈무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저벅저벅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본격적으로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쓰신 사람이 있고 또 지명이 있고 심지어는 짐승도 있어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39절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말씀에 따르면 마른 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의 군대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난히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쓰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무명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벳바게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 벳바게라는 것은, 우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 아시죠? 벳 하면은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래서 그리고 레헴 하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빵집, 빵 마을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빵집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벳엘 하면은, 벳은 무슨 뜻이라고요? 집.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벳바게 하면 집이라는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바게라는 것은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를 바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있는 그 집, 그것이 바로 벳바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벳바게라는 이름에서 무언가 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완숙한 올리브 열매가 아니에요. 잘 익은 감람나무 열매가 아니라 아직 설익은 풋풋한 냄새가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마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벳바가가 이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 벳바게라는 데가 있고요. 벳바가 밑에 보면 가로 열고 베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단이는 벳바게 밑에 있는 여러분 그 사진에서 오른쪽 끝에 보면 베단이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바게라는 것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무명의 마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3남매가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성경적으로도 영적으로 아주 유명한 동네예요. 이 베다니에는 이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저 베다니를 거쳐서 언덕길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늘 베다니에 들러서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 곳이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이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사는 베다니가 아니라 아주 작은 고을인 벳바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원리이고 원칙인 것입니다. 벳바게는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보다도 너무 작은 초라한 동네에 불과해요.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러한 마을일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다니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는 무명의 그런 고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누구를 쓰고 싶은데, 어떤 마을을 쓰고 싶은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쓸 거예요? 어떤 마을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을을 써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를 배려해주고 그리고 내가 쓰기에 합당한 어떤 조건이 갖춰 있는 그 사람을 쓰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자격도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사람을 쓴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도시나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십자가 사역에 걸맞게 쓰임 받는 그러한 마을이라면 베다니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다니에서 십자가 사역을 출발하지 않고 어디서 출발하셨다고요? 벳바게. 아직도 있지 않은 설익은 무화과도 같은 갖추어지지 않은 이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출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귀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누구는 쓰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도 쓰십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것만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 쓰시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신가요?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는 것 같고 돈도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건강이 약점이고 나이가 약점이고 학력이 약점이고 부끄러운 과거가 약점이고 원만하지 않은 대인관계가 약점이라고 해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내가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나거나 내지는 어떤 선악이 분명해서 착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한 것, 잘 갖추어진 것, 완전한 것, 고상한 것을 쓰시지 않으세요. 그것은 결과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께 선택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실까요? 안 택하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깨드리겠습니다. 죄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고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성질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야밤 도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얼마나 흠결이 많은 사람인 줄 아세요? 모세가 얼마나 혈기에 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춤을 추자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어던져서 깨뜨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혈기를 부려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들겨서 물을 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모세도 사용하여 주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가늠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라는 부인을 가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못 쓰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점이 많으시죠? 이것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점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황금문이십니다. 약점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자리인 줄 여러분 많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쓰실 때 강점이 많은 사람, 정말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을 쓰실 것만 같은데 주님은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약점이 많은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약점이 많으시죠? 그 고정관념을 버리시고요, 나의 약점을 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2번째 원리, 약점이 많은 사람, 그 고정관념을 버리는 사람을 쓰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요, 만고불면의 법칙인데 이것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2사람, 이 2사람을 이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금 2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 이 말씀 역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벳바게에서도 심지어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면 메인 나귀가 있고 또 나귀 새끼가 있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준비물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사랑받는 삼남매가 사는 베다니가 쓰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쓰시지 않고 벳바가에서 십자가 사역을 출발하셨지만 거기도 아니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는 아예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는 맞은편 마을,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짐승이 있으니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으시죠? 누가 알아주지 않으려 하시죠?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곳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준비할 게 뭐냐면 항상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얼마나 계산에 빠른 사람인지를 알고 제 나름대로 스스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11년 동안 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신학교에 가면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저희는 제 아내와 아이들 둘이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신학교 등록금이 몇백만 원에다가 생활비, 한 달 생활비가 뭐 몇십만 원, 적어도 뭐 100만 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면 70만 원을 그때 당시에 받았던 것 같아요. 내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갈등하고 고민 많이 하고 결단을 내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등록금 3년 동안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는 그 약속 믿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저를 도와줄 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무개 목사님, 또 아무개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교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친분을 맺었던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좀 도와주시겠거니 제가 약삭빠르게 계산을 딱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신학교 3년 동안 단 한 분도 그 목사님들이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등록금도 한 번도 그분들 약속했던 분이 한 번도 이렇게 도와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과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저를 먹이시고 공부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계산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 이 개척교회 섬기면서요, 한 번도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똑같이 저희보다도 인천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저보다 조금 더 일찍 개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민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 아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답이 안 나오는데, 계산하지 않은 방법과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렇게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두 제자가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두 제자 보내셨을까요? 주님께서 쓰시는 제자는요, 혼자 가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두 사람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성간에 보내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항상 두 제자를 보내셔서 가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앉을 정도로 늘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으뜸이 될까에 관심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게 안 되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엄마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요청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지금 그곳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제자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각종 성경 주석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제가 이제 천국에 가면 주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 같았습니다. 가장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 제자들에게 어떻게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셨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이렇게 두 제자를 이렇게 맞은편 마을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는데, 저는 여기서 겸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맞은편 마을은요, 이름도 없는 거예요. 빛도 없는 마을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겸손한 마을에
이제 예수님께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나귀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마리 나귀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나귀를 타셨을까요? 등짐을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신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겸손한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는데, 그러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쓰시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부족해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핑계를 대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항상 핑계를 대지만,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믿고 따른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이상하게 세 복음서에는 그냥 나귀 새끼로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만 나귀 새끼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미 나귀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메인 나귀는 나귀 새끼의 어미일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는요, 특별히 나귀 새끼를 이렇게 언급하는데, 어떤 나귀 새끼를 언급하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그런 새끼 나귀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쁨과 귀여움을 받는 늘 그런 삶을 살았던 나귀 새끼일 것입니다. 그렇게 귀여움만 받았지 단 한 번도 무거운 등짐 채워본 적도 없고 사람을 태워본 일은 더더욱 없는 그런 나귀 새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사람을 자기 등에 태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도요, 예수님의 연세가 33세밖에 되지 않은 건장한 청년이에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고 등짐도 져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건장한 청년을 그렇게 등에 얹고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무겁고 힘든 일, 그러나 잘 참고 나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이 나귀 새끼는 역사상 가장 복받은 나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동물들이 많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얹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것은 엄청난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나귀 새끼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한 번도 등짐이나 사람을 지어본 적이 없는 무능한 그런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엄청난 주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간직해야 될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성경에 이름을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주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비록 서툴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나귀 새끼처럼 겸손하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 난 부족하다, 그 자체가 교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내어드릴 때 주님은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겸손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라면 개선장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웅장한 모습으로 개선장군, 승리하신 왕이 이게 멋진 모습으로 들어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만약에 그 수도로 들어간다?
그것은 준마를 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준마 10마리가 이끄는 그런 화려한 그런 마차를 타고 가심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청와대 입성할 때에 그냥 입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경호 인력과 취재진들과 언론이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입성하는 대통령이 만약에 저희 차처럼 레이라는 작은 경차를 타고 입성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입성하신 이유가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마태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인용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겸손하시게 만왕의 왕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는 도대체 어떻게 예언해 놓았을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성경은 우리를 시온의 딸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우리를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즐거이 부르라고 했습니다. 왜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불러야 하나요? 너의 왕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너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임한 인생은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했고 내 생각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내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이란 무엇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쓰실 때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이루기를 기대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겸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하며 마음껏 내어드리는 사람. 다시 한번요. 주님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예하며 마음껏 내어드리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제자들이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보니까 나귀 새끼와 어미 나귀가 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주님께 끌고 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끌고 온 나귀 새끼에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얹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셨더라.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순종이 있었어요. 자, 우선 우리 보는 본문 6절과 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선 헌신과 순종이 돋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예를 들을 필요 없이 부자 청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자 청년은 말씀을 주님께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자신은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주님께서 떠나갔어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는지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풀로 가지고 와라?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받은 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선은 제자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니 제자들에게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나귀 새끼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 나귀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왜 훔쳐갔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한다면 이것은 뭐 망신 중에서 대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순종하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에 예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면 예라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핑계도 없이 되지 않고 예라고 순종했던 그 제자들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더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귀를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내어준 나귀 임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보다도요, 오늘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2절로 35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나귀의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귀를 메워놓았는데 어떤 낯선 두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나귀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죠. 이것을 왜 풉니까? 그랬더니 그 언장한 두 사람이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다른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그 자기의 나귀와 그 다음에 어미 나귀를 그대로 그 제자들에게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 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나귀가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얼마나 가여웠을까요? 그리고 엄마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예요. 그것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참 나귀 임자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내어줬어요.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나귀 임자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뜻이에요. 주인께서 쓰셨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드려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처럼 나귀 새끼의 임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것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부모님도, 그리고 나의 앞길도, 나의 사업장도, 나의 직장도, 모든 것이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쓰시겠다 하시면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처럼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예 하며 드리면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종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시편 24편 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인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쁘게 드릴 수 있다면, 예하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자녀들,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도 잃었어요. 그런 고백,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것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예 하고 기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일을 위하여 마음껏 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드리고 싶고 그리고 쓰임 받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십니다.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약점과 부족함이 있어도 쓰신다 말씀하십니다. 약점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건강 때문에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마음껏 쓰십니다. 또한 주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나는 비록 형편없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예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 더 복된 삶이 앞으로 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